맞아요. 열린 결말. 우리 친구들 이제 만화 이런 거 다 좋아해요? 안 좋아? 영화 좋아해요? 드라마 좋아해요? 무서워요? 만화도 안 보고 드라마 너희들 맨날 성경 보는구나. 성경 또 안 봐? 우리가 이제 만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은 다 그 끝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및 이번에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약간 가져온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뭔지 알아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약 25년 동안 방영했던 포켓몬스터라는 만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네. 25년 딱 됐어요. 25년 돼가지고 이제 딱 끝났는데 만약에 포켓몬스터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딱 이렇게 피카츄하고 리자몽이 딱 싸우고 끝이 났으면은 그럼 우리는 누가 이긴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면은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자몽이 이겼을지 피카츄가 이겼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끝을 모르니까. 그쵸? 그렇게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상상하는 거죠. 아, 리자몽이 그래도 더 세니까 리자몽이 이기지 않았을까? 아이, 그래도 지우가 주인공인데 지우가 이겼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열린 결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 하고 끝이 나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그 뒤로 뭘 했는지, 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간에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난 열린 결말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끝났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지난주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기억나요? 지난주? 안 왔어요? 한이 안 왔어? 어,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지수아 무슨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 코스 그 사도행전 어드벤처 할 때 마지막 코스가 뭐였죠? 감옥. 맞아, 감옥 탈출이었죠. 지난주 우리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지난주? 맞아. 기억났죠? 맞아요. 감옥에 갇히고 이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복음을 막 전하러 다니다가 지수 잠깐만 잠깐 기다려보자. 복음을 막 전하러 다니다가 이제 막 그렇게 바울이 막 여기서도 복음 전하고 저기서도 복음 전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을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경찰한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군인한테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인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 도시를 맨날 소란스럽게 합니다. 막 바울이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엉뚱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면서 바울이 이제 고소한 거예요. 우리를 막 소란스럽게 한다고. 신성을 모독했다. 뭐 그 어려운 말 있죠. 예, 그렇게 이제 막 바울이 이제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쇠고랑 차고 보여요? 이렇게 수갑? 이렇게 차게 돼가지고 지금 어떠한 집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 갇히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을 때 딱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렴 이렇게 말을 하고 바울이 이제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바울은 이 로마를 지나쳐서 여기 스페인이라는 곳이거든요. 스페인 들어봤어요? 예, 여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를 가고 싶어 했으나 가지는 못해요. 가지는 못하고 로마에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우선 예수님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던 중 이제 바울이 이 로마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어떻게 전할까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집에 찾아와요. 잠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유대인들이 집에 찾아와서 물어봐요.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무슨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우리 그 전에 있는 조상들이 말했던 그러한 율법과 성경의 말씀을 어겨서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쇠사슬이 묶여 있는 이유는 제가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라고 이제 말을 하자 사람들이 근데 저희는 참고로 당신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걱정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당신에 대해서 들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당신 이야기는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 바울과 유대인이 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하고 딱 듣자마자 이제 여기 붙는 유대인들 입이 어때요?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러니까 이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는 바울이 얘기한 사람이랑 너무 달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이 사람들이 그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이 땅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면서 평안하게 사는 거였는데 이제 바울이 말한 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거였고,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는 우리 모세 알아요? 모세 같은 막 홍해를 가르고 막 하나님께 막 모든 민족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세 같은 사람, 아니면 다윗 알아요? 다윗 알아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처럼 용맹한 왕을 원했던가, 아니면 엘리야 알아요? 엘리야? 다음에 엘리야 같이 막 이제 막 기적을 일으키는, 막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하고 보여주는 선지자 같은 사람을 원했는데, 바울이 말한 그 예수라는 사람은 고작 33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었고, 심지어 어디 뭐 베들레헴이나 막 막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골 총동네에서 왔던, 그리고 심지어 그 죽음조차 너무 초라하게 그지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의문이 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 이 사람들이랑 바울이랑 이런 얘기가 저런 얘기 막 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2년 동안 이 집에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막 이제 집에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막 전해줘요. 우리 감옥 탈출할 때 어떤 성경 구절 말했었죠? 1장 8절 암송 말할 수 있는 사람, 기한이 한번 말해볼래? 오케이, 박수. 맞아요. 이제 바울이 그 말대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어떤 곳에 가든 누굴 만나든 예수님의 얘기를 막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죠. 우리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자, 하나 둘 하면 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것처럼 이제 바울이 그 처음에 예수님이 말했던 증인이 되리라 한 것처럼 이제 바울도 증인이 된 거예요. 어디 갔든 누굴 만나든 언제든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전도사님 물어볼 게 있어요. 전도사님 분명 1월에 이 사도행전 1장 했을 때 증인이 뭐라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증인이 뭘까요? 증인. 유리 한번 말해볼래? 먼저. 뭘 증명해요? 자,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뭐예요? 그 살짝 아쉬운데. 시우 한번 해볼래? 아니,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아니, 이제 끝났어. 자, 증인은 어떤 걸,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어떤 거냐면은, 자, 전도사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뭐라 했어요? 맞아. 전도사님이 모기가 보였어요? 안 보였죠? 근데 우리가 딱 생각했잖아요. 전도사님 모기 잡고 있나? 하는 것처럼. 즉,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이제 말씀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 눈에는 예수님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봐. 와, 비아니가 저렇게 맨날 성경 들고 다니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봐 라고 생각하게만 하게 만들어도 그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비아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랑 같이 예수님 믿을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제 소개까지 해주면 완벽한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말에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저런 분이겠구나, 아, 비아니가 믿는 예수님이 저런 성품을 가졌겠구나라고 추측하고 생각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충분히 증인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또한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 얘기를 전해주고, 바울이 막 집에 손님을 받아들이면서 예쁜 말, 좋은 말, 그리고 좋은 행동을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사람,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곧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와,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다, 야, 너무 좋다, 이렇게 그냥 다 좋게 받아들일까요?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가 그냥 놀렸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하은이 안 계시나 놀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유리 뭐라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어. 진짜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면은 누군가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겠다, 와,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라고 딱 한 번에 믿는 친구가 있는데, 또 어떤 친구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바울도 지금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막 그게 진짜야, 막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무시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매일 당황스럽죠.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불신과 조롱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 바울이 받고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느꼈던 건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을까요? 진짜였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자기는 인정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확신이 있으면은 그거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담대하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바울도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그럴 줄 알았어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다원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게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1장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막 노력하고 우리가 막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리라 하셨잖아요. 이 되리라는 뭐 될 거야, 아니 되겠지 이런 말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되는 약속이고 그 무조건 되는, 그러니까 어길 수 없는 명령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주인공 같죠? 근데 바울에게 성령님이 권능이 임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바울은 지금 죽었나요, 살았나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울 죽었어요. 바울 없어요. 바울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여기에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살아 계세요, 안 살아 계세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죠? 그치, 레온이랑 함께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맞아, 우리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지만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까지 이 이야기는 쭉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우리가 레크레이션하고 우리 사도행전 어드벤처하고 마무리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바래요. 알겠죠?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현준이 손 모으고. 자, 그래, 마스크 올려 쓰고. 자, 유리도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성령님의 행적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복음을 거침없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년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나사렛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영 선생님, 이거 넘겨줄 수 있어요? 헌금으로? 반대예요. 더 넘겨주세요. 너무 넘겼어요.